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네 번째 시간에는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신앙생활을 하죠.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냥 생활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을 바르게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이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불가능한 거다. 그럼 신앙생활이 아니고 바른 믿음 안 가진 사람들은 그냥 바른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거나 윤리 도덕적인 생활을 하거나 그런 거지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각종 소문, 행하시는 기적, 말씀 듣고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 네 가지로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전부 다 틀린 답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물어본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는 파네아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름이 가이사, 시저죠. 로마의 황제의 이름 시저와 그리고 빌립보, 그 아래 분봉왕 노릇을 하고 있었던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서 새롭게 지어진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였고,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망했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로마에게 이렇게 짓밟히고 다윗 계열의 왕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죠. 헤롯 왕에게 어떻게 통치당할 수가 있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냐? 이런 이름을 가진 곳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거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생각했습니다. 사회 개혁 운동, 사회 정화 운동을 한, 오늘날 기독교를 사회 개혁 운동하고 민중 운동하고 혹은 해방 신학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라틴 아메리카를 식민주의에서 식민 제국에서 해방시켜주고 이런 식의 사회 운동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볼 때 이 사회를 정의 사회에 구현하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망한 거다.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을 능력 운동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치유해주는 하나님의 신유의 은사, 능력. 오늘날도 신비주의하고 능력 운동하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의 본질을 그렇게 믿는 겁니다. 병든 자들 낫게 해주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기적, 이적을 보여주고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 것이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고아와 과부들이 넘쳐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로 인해서 눈물을 지은 선지자. 고아와 과부들, 가난한 자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주의, 박애주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구제하고 박애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막말로 따져보면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제는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요. 구제는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능력은 기독교에서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다 능력, 신비한 일들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런 많은 일들, 다른 데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종교들 중에 기독교 하나입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제자들이 답 못하는데 베드로만 정답을 이야기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기독교의 참된 믿음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 어떤 구원을 가져다주는 구원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육신적인 정치, 군사적인 지도자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치적인 왕, 당신이 바로 그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꿈꾸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어떻게 보면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해방신학에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분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한 자리 차지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드디어 그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많은 고난을 앞으로 장로들에게 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당하고 죽어야 된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죠. 정신 차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할 때 잘 살게 해주고 부유케 하고 그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주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게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원래는 죄와 육신과 세상에, 내가 원하는 이 세상의 육신에 매여서 종노릇했지만 거기에서 해방받아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세상과 육신대로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매여서 사냐?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사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없어요.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받았으면 끝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5절에 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거짓 믿음은 입으로만 믿는다, 마음으로만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삶에 아무런 행위가 안 드러나는 것을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불신앙하면 불신앙하는 삶이 나오는 거고 믿으면 믿는 삶이 나오는 거지,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삶이 나오는 거지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법은 절대로 없다. 저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들었거든요. 믿기는 믿는데 삶이 안 된다. 근데 진짜로 따져보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삶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6자리 숫자 적어서 오늘 돌아가는 길에 로또 뽑아 가십시오. 로또 5,000원 하잖아요. 5,000원에 5장. 똑같은 숫자로 5장 다 뽑으십시오. 다 이거 1등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진짜로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로또를 무조건 사죠. 난 믿었는데 안 샀다? 있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진짜로 그게 100% 확실하다고 믿었으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걸 많이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5,000원 투자해가지고 로또 몇십억 버는 건데 진짜로 믿으면 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맞죠? 안 샀으면 뭐다? 저 목사 뻥도 세네. 안 믿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믿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으면 안 믿는 게 나오는 거고 믿으면 믿는 게 나오는 거지 믿는 거랑 삶이 분리되는 법은 없다. 그게 야고보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들 행동하는 거를 보니 안 믿는구나. 너희들 내 믿음이 어떤지 알고 싶어? 내 행동을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믿음과 삶은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내 삶이랑 딱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생활이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삶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삶의 구체적인 양태들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가치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참된 가치관. 고린도서 5장 15절 21절 보니까 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 값 있다고 생각했던 거 이제는 값 없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신앙을 위해서 포기해야지. 그걸 갖다 억지로 포기한다고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삶은 아닙니다. 맞죠? 그건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바르니까 억지로 한 거지. 진짜 가치관이 바뀌면 아까운데 버리라니까 버려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이 세상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재물이 너무 가지고 싶은데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내려놔요. 이게 아니고 이전에 재물이 너무 값지게 보이던 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가치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건데 한 번에 다 안 바뀝니다. 지난번에 구원에 대한 3가지 측면을 이야기했죠. 가치관이 다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만큼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뀝니다. 하나님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이 회개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근본적인 방향은 바뀔 수 있지만 내 가치관이 다 바뀐 게 아니에요. 평생 동안 뿌리 박혀 있었던 것들이 내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1절 14절 참된 인간의 본분이 어디 있는지 죽기 전에 더 늙다고 할 시간표가 가깝기 전에 깨달으라는 거죠. 전도서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죽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것들이다. 영원한 것, 허무하지 않을 것, 참된 가치 있는 것을 찾으라는 거죠. 그거는 뭐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외에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거 외에는 하나님 봤을 때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가 이거 큰 대기업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다 없어질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랑 관계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것, 이것 외에는 영원히 남을 게 하나도 없는,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땅의 육신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직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너희 중에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생각은 땅에 있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자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서 돌이킨 자의 삶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배가 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고 하늘의 것,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사람이 참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을 가진, 가치관을 가진, 그래서 제가 믿음은 가치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행동을 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모든 선택과 행동에는 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고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가치관이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스크림을 하나 선택을 할 때에도, 저 어렸을 때는 절대로 비비빅을 안 먹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좋아. 우리 엄마는 비비빅이 제일 맛있다는데 저 하나도 맛이 없어요. 그거는 조스바 이런 게 맛있지. 근데 제가 늙다 보니까 비비빅에 손이 가더라고요. 조그만 거 하나 선택할 때도 나한테 가치관들이 다 발동을 한다고요. 볼펜 같은 거 하나,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면 볼펜 많잖아요. 볼펜 같은 거 택할 때도 선택하는 기준이 다 있어요. 저는 얇아야 돼, 나올 때. 그게 이제 진하게 굵게 편안하게 굴러가는 게 좋은 사람이 있고, 세밀하게 얇게 조그만 글씨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때도 다 남에게 꼭 굳이 말은 하지 않지만 내가 나름대로 추구하고 가치 있게 보는 기준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그게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 그거 바뀌는 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거 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막 헌신한다, 막 야 어떻게 그거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냥 감사하고 기뻐서 하는 거고 너무 당연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는 그 헌신은 내 의가 되지를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사실 위의 것 답이 안 나오면 참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의 답이 안 나오니까 이방인 같은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은 무엇을 기도한다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존에 관련된 게 의식주인데 생존에 관련된 것을 기도하고, 생존이 좀 살만하면 그 생존에 관련된 것을 더 윤택하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결국에는 다 먹고 입고 마시고 자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땅의 것, 육신의 것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그런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도 마라. 이방인은 뭐 많이 말해야지 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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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옵니다. 계속 그냥 비옵니다. 한 번에도 하나님 알아들으니까 비옵니다, 비옵니다 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무슨 치성을 드려야지 준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진짜 믿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것, 너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라. 무엇 때문에 기도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챙겨주는 거야. 이미 위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희가 구할 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해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라.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거 기도해라.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해라. 너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해라. 나의 의를 내세운다니까요. 사실은 나의 의를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지 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자기가 교만해지고요. 예수님의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 겟세마네의 기도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자기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꺾기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기도죠.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 드려야 그게 참된 예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특징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은 뭐냐면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영과 상관없이 그냥 육신만 드리는 기도 말고 몸만 나와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 말고 성령이 내 마음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고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 두 번째는 진리로 드리게 해주십시오. 진리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드리는 예배의 두 가지 요소인데 하나는 성령, 하나는 진리의 말씀. 말씀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진리의 말씀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진정한 예배는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모든 삶을 영적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진짜 예배다. 예배는 여기서만 드리는 게 아니고 내 가정에서, 내가 친구랑 만나면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지역에서 살면서 그 모든 것이 다 예배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레프리젠트,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리인으로, 대표로, 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진 자로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오늘 교회 이제 끝하고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다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바른 신앙인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마다 뭘 감지하고 살아야 되냐?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이게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연월일시 말한다. 그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그날에 온다고 해도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날에 온다고 하는 걸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는 날마다 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럼 날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다음 주에 온다. 근데 나는 아니 오늘 올 수도 있고 또 내일 오늘 올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말한 날짜랑 상관이 없어요. 맞아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 종말론적 신앙이란 건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실 걸로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설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르게 살겠죠.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한 달 뒤에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직장 열심히 나가지도 않아요. 한 달 뒤면 끝인데 세상 쫑인데 굳이 은행 잔고 쌓아둘 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전액을 다 헌금합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공로 쌓으려고. 나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왜? 한 달 오면 그거 다 필요 없으니까 돈도. 그러니까 가치관 자체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미련 두지 않아요. 그걸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 참 바른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딱 한 달이에요. 한 달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루도 못 살 것처럼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가 아니고 몇십 년, 몇백 년 살 것처럼 살잖아요. 사실은. 가치관이 여기에서 사실은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자보다 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것을 쳐다볼 때. 시한부 종말론자보다 더 낫다고 하는 거는 오늘 당장이라도 없어질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삽니다. 돈 벌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생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직장 현장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종으로 그냥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다르죠? 그 사람들의 삶이랑 달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그럼 나 공부할 필요 없네 학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학생 되게 하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바른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세상에서 봤을 때 사회에서 봤을 때에도 야, 저 사람은 진짜 근면하고 성실하고 참 정직하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보통 그렇게 바르게 살지 않고 세상 것 가치 없어. 아까 전에 위에서 말한 대로 뭐 이거 막 해가 뭐 승진밖에 더해? 난 그냥 대충 살다 갈래. 이거 신앙이 아니라 난 땅의 거 가치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땅의 거 가치가 없는데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만큼 야, 저 사람은 진짜 진실하구나. 진짜 성실하구나.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가 있든지 뭐가 있든지 이번에 월차 내야 되겠습니다 하면 아무 소리도 안 한다고. 당신은 이틀, 2박 3일, 하루 더 쉬고 와. 어차피 네 휴가 쓰는 건데. 근데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회사 바빠 죽겠는데 지금 중요한 집회가 있어가지고 내가 하루 이렇게. 이 인간은 회사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맨날 교회만 쳐다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다. 그게 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이 틀렸으니까 지금 그 사람의 신앙대로 생활이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 다는 아니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사는 삶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답시고 사는 사람이랑 보면 이게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바른 신앙생활하면 제가 장담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존경할 만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근데 똑같은 말인데 예수 믿는 것들이 다르네 달라. 근데 어떻게 달라요? 예수 믿는 것들이 다 저래. 이런 식으로 다른. 그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을 하나 둘씩 해나가는 그런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부끄러움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